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호를 앞에 붙여 그 나라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살면 일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색이 백인이라 해도 또는 흑인이라 해도 그가 한국으로 귀화하여 시민권을 갖게 되면 한국 국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앞과 뒤가 완벽하게 보호막을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탁구 선수로서 전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입니다. 중국 이름은 텐민웨이. 하지만 귀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29살로 같이 짝을 이뤘던 신유빈과는 띠동갑이라고 그래요. 띠동갑. 그래서 복식조로 세계 랭킹 1위면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신유빈과 복식조로 출전하여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탁구 금메달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똑같아. 왜? 탁구의 강대국들이 다 이쪽 아시아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한국을 빛낸 선수가 이 신유빈과 함께 조를 이뤘던 이 전진이요. 이 전진이가 중국 사람이라니까요, 태어날 때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자는 탁구라면 탁구만 위해서 살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은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불의 사자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제자인 엘리사와 많은 말하자면 선지의 동산에서 교육받고 있는 그 말하자면 학생들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열왕기하 11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는가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본문보다 조금 앞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엘리야는요, 사람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가 지켜보라 한 내용도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한 장 더 넘어가서 1장 10절 거기도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똑같은 내용이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 사람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모든 대소사에 대하여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완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성도들이 열심을 낼 때 비하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 조금 현대시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 예수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보장된다면 대단히 명예스러운 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꿈쟁이라는 말도 들었던 요셉. 이 요셉에 대하여 그의 상전인 보디발이 요셉을 평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로 6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옷이 어땠으며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 가나 성도로서의 용모를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그것이 아니라 얼굴이 예쁜 데가 없어도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다. 이번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는 선수,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는요 늘 웃고 있어요. 늘 웃고 있어. 늘 웃으니까 그 경기를 보는 사람마다 즐거워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얼굴의 그 기쁨과 그 얼굴의 웃음띠를 누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는 뭐냐? 항상 우리가 기뻐함을 마음에 담고 살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기뻐한다니까. 이 선수는요, 지난번에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냈어. 근데 이번에 이 아시안 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에 참석할 때나 어느 곳에 있거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것만 마음판에 간직하면은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 띤 얼굴이 떠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어. 안 떠나. 우리 얼굴에서 항상 웃음 띤 즐거움.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품고 살면은 얼굴이 평화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임마누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임마누엘의 사람을 비방하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임마누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들이 결과가 어떤가?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여주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가 모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의 모세에 대하여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방한 것입니다. 이 비방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도자가 됐건 일반 사람이 됐건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혹시 비방할 일이 생각나면 꾹꾹 눌러 참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비방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건 일반 사람이 됐건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의자를 툭 치면서 참 의자도 개떡같이 만들어놨네. 그러면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의자를 욕하는 거예요? 의자를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의자를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비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나 자신을 비판하여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진정한 회개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자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비판하자는 얘기요.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사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분단 국가였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서 분단 국가였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정통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신정체제,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금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왕 중심이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기면은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형식을 취했어요. 제사장도 왕 마음대로 세웠다 패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늘 쿠데타가 끝일 날이 없었어요. 왕이 계속해서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또 왕이 되고 한참 하다가 보니까 또 엉뚱한 사람이 되고 잠잠할 날이 없어. 그래도 엘리사와 같은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는요, 호심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면서 전쟁에 아주 취한 나라가 아람이에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 왕이 자기 진영에 첩자 간첩이 있지 않은가 하고 신복들에게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색출하려고 할 때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하는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어쩌습니까? 이 왕이 침실에서 흔히 한 말로 왕비와 속삭이는까지도 다 엘리사가 꿰뚫어 보고 있었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의 사람이 두려운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워요. 왜?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치시키는 삶만 누린다면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리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신앙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 뭐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호흡이 끊어지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행하며 또 기도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죄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철칙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여리고성은 얼마나 그 성 두께가 두꺼운지 마차가 쌍방으로 달릴 수 있는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 말하자면 왔다 갔다 왕복 차선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두꺼워요. 그만큼 두꺼워. 차선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선 넓이가 한 3m 되나요? 어찌됐건 차선 넓이가 말하자면 두 겹인 거예요. 마차가 쌍방으로 왔다 갔다 달릴 수 있는 그만큼 철옹성이요. 이 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 장군, 이걸 경험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이 여리고 성에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란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괜히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을 또 이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 좀 우리 내 힘을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전술 전략으로 치렀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지혜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운전대 딱 잡자마자 곧바로 1초도 좋아요, 1분도 좋아요. 하나님 출발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성도이며, 이와 같은 성도들은 천사들이 돕는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돕는다. 누가? 성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임한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일을 시작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에 대비하게 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하자면 사가랴 제사장이 소원은 맞아, 아들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하게 하십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가지고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아멘하고 그것을 따랐으면 좋은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하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침례요한 나올 때까지 벙어리였어요.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왜 그랬을까? 입방아 찔까 봐서.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저 입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쓸데없는 말 할 때.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부터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은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것은 내 인생의 사전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바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미리 겁먹지 말자고요. 미리 겁먹지 말아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제 시집가려고 날 받아놨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아니 무슨 남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는단 말인가? 이거 청천벽력이요. 청천벽력.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요셉과 약혼했는데 요셉에게 나타났을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 율법에.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 정혼한 사이를 딱 만들어 놓고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생명을 줬어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 놓고 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그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어. 철저하게 마리아의 보호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것을 아무한테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무장된 신앙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요. 요셉이 그만큼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요. 보호자가 될 때 신신당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다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잠깐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때 사울아 부르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이 철저하게 옛날 것을 다 버리는 기간이 3년 걸렸어. 그리고 그 뒤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는데 그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증한 대목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냐? 나는 그것을 빨리 가고 싶다. 이 한마디로 다 결정해.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 빨리 가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느꼈던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원래 천막을 짓고 말하자면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물론 그게 헌금해 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쏙 빼버리면은 마치 집 짓는데 상량 기둥을 빼버린 것과 똑같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하자면 무시해서는 제대로 신학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 요즘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명에 대하여서도 통달한 사람이 사울이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 율법과 계명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비밀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나는 거기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 처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요, 얼마만큼 멋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저도 꿈속에서 한번 봤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멋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셨을까? 이종걸 목사야, 너 목사 똑바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자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훈련소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훈련소만 논산훈련소만 떠올랐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배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배우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말하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총 쏘는 것. 엎드려서 쏴, 쪼그려 쏴, 서서 쏴.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은폐물을 활용하는 방법, 철조망을 통과하는 방법.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대에 파송되면은 거기서도 물론 또 훈련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긴장을 끝까지 풀지 말고 군대 생활을 잘 할 때 결과는 그건 뭡니까? 군대 생활을 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에게는 병장이라는 계급장이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병장으로 제대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죽은 후에는 영생의 나라에 가서 아주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집간 새댁이 시집에 가서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시집 부엌에 좀 익숙해져야만 되는데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같이 안 살려고 그러고 며느리도 같이 안 살려고 그러고 시어머니도 같이 안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시집에 한 번씩 가면은 늘 손님이야. 늘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 뭐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탁 입고 간 출입복 딱 벗어제끼고 딱 행주치마 하고 손 걷어붙이고 부엌에 가서 착착착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훈련을 안 받으니까 갈 때마다 새집이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그것에서 익숙하게 착착 익숙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훈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잘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가서 생활이 원활하다니까. 훈련 잘 받는 사람만이, 훈련을 잘 받는 세대기야만이 이 시집에 가면은 착착 걷어붙이고 쌀 퍼다가 곧바로 밥도 하고 김치통에 가서 김치도 끓여다가 밥상도 차리고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착착 알아서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내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너와 함께 항상 소통하자 이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진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